말씀을 띄우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띄워주세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먹어야죠. 목사도, 우리 모든 권속들도.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건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물이 교회당이고, 구별이 되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상계리에 갔다, 상계리에 가서 모였다, 그러면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당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당과 교회를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일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럼 건물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는 장소가 교회당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주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 이 교회, 이 집을 말하죠. 집.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를 보여주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저 빨간 글씨가 뭐냐면 의예요. 이 의라는 것은 모든 게 소유격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 태블릿 PC, 이게 아이패드 태블릿 PC인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목사에게 다 지급한 타블렛 PC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저를 줬어요. 자, 이 타블렛 PC 누구의 것일까요? 아유, 말하기 싫은 마이네. 교회에서 저 줬다 했잖아요.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그렇죠. 목사의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 언지자매에게 달라고 한다. 내 건데 이걸 중고로 팔아도 아무리 안 해도 이거 한 7, 80만 원 하지 싶어. 언지자매인데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내 건데 이게 나의 것인 거예요. 나의 것.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주일이다. 여러분, 말씀할 때 일요일하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주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주께 속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면 내 날이나 월요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루를 딱 구별해서 그날이 어떤 날?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께 속한 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러 주의 날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냐? 주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 어디냐? 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든 빨간 글씨는 바로 소유격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골로새서 4장 16절이죠. 자, 16절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우리 본문이 어디냐면 골로새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말하면 입만 아프고 잔소리잖아요. 자, 골로새서가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어디서 쓰여졌죠? 그렇죠, 로마에서 쓰여졌죠. 로마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집, 자기 셋집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서 편지를 써요. 4권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잖아요.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한 그것도 역시 목회서신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주면, 지도 보세요. 저걸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좀 그림을 잘못 선택했네. 자, 골로새서하고 라오디게아하고 저 빨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물론 그 위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도 있고 한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에 보냈냐? 이 편지를 첫 번째 받는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골로새 성도들이잖아요. 골로새에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당신네들만 읽지 말고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그렇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도 보내서 읽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하고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는 거리가 얼마 되느냐? 저는 뭐 한 2mm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도상으로는 저게 40km예요. 40km.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은 40km면 얼마죠? 100리자, 100리. 하루 바짝 걸으면 40km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똑똑해서 글씨를 다 읽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글씨 읽는 사람은 몇 명이 되었을까요? 글씨 읽지 못하는 사람, 문맹이죠, 문맹.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을 문맹률이 한데 우리나라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글 다 읽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2000년 전에는 글씨 읽는 사람이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한 교회에 한두 명 편지가 오면은 글씨를 아는 사람이 그 글씨를 읽어주고 청중은 듣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청자, 다시 해서 이 듣는 사람 위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 말을 찬송할 때도 크게 찬송하고, 사도신경 할 때도 크게 입으로 사도신경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 그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떻게 해요? 말로.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하자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자, 이제 교회 제목이 뭐예요? 자, 교회의 편지예요. 교회의 편지.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 교회가 필요하냐?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후에 지금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3층 전에 가 있는지 이런 혼미한 상태에 있는데 목사가 뭐 장황하게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해요. 막 복잡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도 2대지만 딱 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땅에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성경을 크게 읽으라고 아침에도 얘기했고 방금에도 얘기했는데 크게 안 읽으면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건 1도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넘겨주셔야지. 자, 6절. 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려는 것이다는 거죠. 자, 그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6절 보여주시면 6절 보세요. 6절, 예, 보세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영광으로 돌리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나는 네 사랑하는데 네하고 헤어져야겠다.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쟁이, 올태기 맞을 짓.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럼 하고는 아예 애당초 헤어지는 게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 그 영광이 뭐냐?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는 말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게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면 무겁다는 것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물을 드린다는 건요, 내가 쓰다가 남는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딱 하나님의 목을 떼놓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줍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까라고 생각하다가 줍어보시면 낮예배 줍어보세요. 묵상 기도부터 축도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예배에, 모든 예배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세요? 묵상 기도부터 그게 표시된 게 뭐냐면은 이게 마름모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름모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일어서잖아요. 일어선다는 그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모두는 백성이고 신하예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들어왔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냥 아버지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말아요? 그럼 가정교육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른도, 저는 뭐 철없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면 빈둥빈둥 누워있다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른이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면 누워있더라도 벌떡 일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앉잖아요. 먼저 앉아있다가 목사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딱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들어와서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그 말은 예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개념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주일날 늘 그걸 살펴보거든요. 누가 일찍 오는지. 오늘은 여기에 원형 탈모처럼 아침에 여기 훅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인 목사님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김덕만 장모님하고 그 우리 중일 형제하고 소형자매하고 일부러 여기 안 추더라고. 여기 일부러 안 추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요 늘 늦게 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 동선을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늘 늦게 오는 사람 늘 늦게 오고요, 늘 좋은 사람 늘 졸아요. 한결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는지,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 보통 첫 번째 찬송은 영광송을, 송영송을 찬송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 우리 특히 기도 중직자들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잘 못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에 5손가락 있잖아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죠?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가 뭐죠?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걸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 기도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회중 기도, 대표 기도는 이 5가지의 폼 안에서 순차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쓰라는 말이에요. 왜? 대표 기도니까. 내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새벽 기도 와서 간구만 하고 가든지 아니면 회개만 하고 가든지 감사만 하고 가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회중 기도일 때는, 회중 기도는 짧게 이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이면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 잘하셔요. 첫째는 기도를 짧게 해요. 기도를 짧게 한다고. 그리고 이 형식을 아주 간략하게 잘 맞춰서 한마디 한마디를 짝짝 해나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막 자기의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 기도할 때. 그러나 회중 기도,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형식, 폼을 가지고 써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는 거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꾸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뭘 자꾸 하나님께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처음에 묵도, 찬송, 기도, 그리고 뭘 하냐면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아주 알코뱅이만 싹 빼물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먼저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강론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축도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면서 마치죠. 자, 이게 바로 지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상교회가 왜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모디 갖고 하는가? 왜 이렇게 모이는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네 가지예요. 그 첫째는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교회죠, 교회. 우리가 왜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기독교가 생긴 지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 일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아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낳습니다. 이 원리는 마치 염소는 염소 놓고, 양은 양 놓고, 젖소는 젖소 놓고, 한우는 한우가 놓는 그러한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양이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양이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양이죠. 양이 양을 놓는. 그러면서 우리 양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왜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자, 이걸 표로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가르침, 말씀이죠. 설교죠. 그 다음에 기도는 기도예요. 자, 설교와 기도 그 사이를 잇는 게 뭐냐? 교제예요. 교제가 뭐냐? 떡이죠. 우리로 쉽게 말할까요? 정심이에요. 정심.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정심 안 준다. 정심 안 주면 오후 예배 나올 분이 몇 분이 있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정심을 안 준다. 오후 예배 참여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도 참 음식 많이 준비하셨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밤을 새우는 거, 밤을 새워. 몸이 부서져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수고하는 것은 다 수고, 그 인정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음식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기쁨으로 막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새벽에 와서 좋은 걸 보면 알지. 오전 예배도 바빠가지고 막 뛰어다녀. 오후 예배도 온전 밤을 새우니까 오후 예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몰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런 거잖아요. 자, 권사님들 음식을 만들었다. 성도들이 다 먹기도 전에 그걸 먼저 보따리 싼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인 에티켓, 기본적인 예의예요. 성도들이 다 드시고, 충분히 드시고, 얼마간 참 이렇게 덜어 먹었으니까 다 이제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n분의 1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몰라도, 성도들이 먹고 계시는데, 식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먼저 내 목을 챙긴다? 글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권사님께 늘 감사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당에서 정신 부탁하니까 우리 정신 못한다, 나자빠진 그런 권사님들도 계셔요. 못한다, 하고 싶으면 당신네들 해물라. 권사님들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밥 한 그릇 얻어먹게 생겼는데, 우리 권사님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온 밤을 새워서 막 일하는 걸 겁내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적당하게 드시고, 그것이 조금 남으면은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어지고, 목사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인데 그렇게 잘 안 해도 돼요. 목사가 먹기를 탐하는 어느 누구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 돼. 아침 한 그릇 먹으면 되고, 점심 한 그릇 먹으면 되고, 그냥 저녁 한 그릇 먹으면 돼. 감주를 줘도 감주 한 컵이면 되잖아요. 근데 감주를 어떻게 주냐? 양은 냄비에 한 걸 준다. 먹고 죽으라는 말인 건 아닌데, 이 사랑의 풍성함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음식을 양을 줄이면 그 음식한 에너지를 조금 세이브 시킬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목사 마음속에 늘 우리 권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먹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과 그 기도의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참 머리 숙여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것이 오버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도 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으신, 제가 눈이 나빠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 지진 났을 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강구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또 이제 수제, 저 예천에 막 비가 와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물 드려서 수제금 보내는 이런 것들,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뭐 시래기 돈이 아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해도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 나에게 소중할 만한 것을 선물해야 그것이 선물이지. 우리 집에 막 돌아다녀 막 2년 됐고 3년 된 그 와이사스 기치 노릿노릿한 거, 그거 선물한다? 그 선물의 가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소중한 거, 나한테 귀중한 거, 그것을 드린 거예요. 지난해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가면은 작년 가을에 부침개, 떡 냉동실에 넣었던 거, 냉동실 문 열면은 와르르 무너지면은 그것 무너지네. 아이고 이거 목사님 갖다 줘야겠다. 아이고 이거 우리 장로님 갖다 줘야겠다. 그거 갖다 주지 마세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걸 왜 남을 주냐고. 첫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의 탐심의 청량이 뭐죠? 냉장고의 리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냉장고가 리트가 크면 클수록 그 탐심이 큰 거예요. 냉장고 리트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적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이고 가을에 추석 때 한 그 부침개 그 떡, 아이고 좀 이따 먹어야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습니까? 다음에 구정 때 또다시 넣네. 왜?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교회가 네 번째, 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 지상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지상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이 지상교회가 왜 공동체 생활하는가? 목사하고 성도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왜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해요. 그 첫 번째로는 뭐예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힘을 모아갖고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네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뭐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장 모이잖아요. 목장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성도가 성도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하고 이 목장이 모여서 선한 일도 하고. 왜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장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큰 우리 그 전체 모이는 그것도 교회지만 작은 목장 이 14개의 목장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14개의 목장이 그 교회의 기능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장이 작은 교회구나. 그 일을 잘 행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편지, 왜
왜 이 땅에 지상교회가 필요한가? 지상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구나. 지상교회가 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선한 사역을 위해서. 왜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교회를 기쁘게 섬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